페이지 되는데요. 제 성경은 로마서 13장, 절수도 같은 13절, 14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또 중요한 실천의 말씀인데요. 우리 13, 14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정된 상태는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 육신도 이제 지금은 더워지는 계절이 이제 되어가고 있지만 추워지거나 아직도 또 이른 아침이나 새벽은 좀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어야 감기 안 걸리고 몸의 안정도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영의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신앙생활이 가장 안정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가 또 있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 지금 읽은 로마서도 있고 뒤편에 가면 에베소서 있는데, 거기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는 또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당부가 나오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부터 제일 밑에 복음의 신발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수신자들은 이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대상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입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먼저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더 같이 무장으로 단장하는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와보니까 아유, 교회가 좋네, 느낌이 참 푸근하고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하면서 느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이제 예배 시간마다 잘 오고 또 이렇게 같이 인도한 사람 따라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그래서 계속 오게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신경 써서 연락드리면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오고,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의 중요성은 이제 그것을 명령하는 게 14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그 뒤에 보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끝나잖아요.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육신의 일과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어둠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당부의 말이 나오는데 12절의 어둠의 일과 14절의 육신의 일은 그 일이 그 일이죠. 같은 의미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일, 그 어둠의 일과 같은 것들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당부를, 명령을 하는 건데,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이 내용들이 뭐냐? 그 어떤 것들이 그렇게 육신의 일이고 어둠의 일이냐 했을 때 내용이 살짝 나오는 것이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대략 이 6가지로 나오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 내지는 육신의 일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열거된 이 13절에 열거된 이 6가지 것들은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도 곱지 않게는 보죠. 사람이 좀 반듯하게 살아야지 맨날 술이나 마시고 저게 뭐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곱지 않게는 봐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시선도 그들에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세상의 법은 이러한 것들을 죄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선언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호색했다고 해서 당신 죄를 지었어 하면서 판사가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하면서 그런 호색한 사람, 음란죄를 범한 사람을 감옥에는 안 보낸다고요. 세상법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처음에는 불편하고 꺼리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좀 부끄러운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죄 지은 사람처럼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은 다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나만 그렇고 사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오히려 홀가분하게 즐기죠. 그 세상의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는 삶.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상은. 이게 세상의 가치죠. 그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내 몸으로, 내 이 육신 가지고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에서는 엄연한 장애물이고, 우리가 실상 그것을 다 마음으로까지 생각을 치워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에 도전을 하고 달려가면 이전까지 몰랐던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까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세상의 이 많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참 행복인 양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려면 계속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분으로 옷 입는 걸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세례 받았을 때에 믿음 고백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믿음 고백 없이 세례 의식만 행한 사람은 의식에만 참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나의 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형벌받아 마땅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나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고백 속에서 그렇게 인도 집례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케이하고 예라고 답변하고서 자기의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해서 믿음 고백 없이 예식으로만 행하는 세례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진 상태라고 성경은 이 로마서에서 특히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세례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작업이다. 어떻게 합하는 거냐? 그가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 바로 그것을 이제 세례받은 상태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는데,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서 이렇게 인식적인 믿음이라기보다, 인식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그런 거구나라고 알고 믿어야 그게 또 바른 출발이지만, 인식적인 믿음에서 끝나면 행함이 안 따르죠. 그 인식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까지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런 예수님 믿는 것을 성경은 그 시간으로 따질 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우리가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했을 때 그 시간, 그 시점은 종말입니다. 종말.
과거를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너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 붙잡아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종말론적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너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만나는 그날까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시간적으로 따질 때 종말론적인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행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13절 14절 두 절만 본문이었지만 성경책이 펴져 있으시니까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 완전히 그 최종 구원을 말하죠. 진정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최종 구원이 이제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로마서를 쓸 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더 가까워진 상태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의 상태를 깊은 밤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상태를 밤이 깊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12절로 가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직 낮이 된 건 아닌데 낮이 가까워졌대요. 밤이 깊을수록 낮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게 그 원리 기정사실이잖아요. 보통 이제 밤이 깊었다고 하면 오늘날 시계가 있으니까 한 대략 몇 시쯤을 밤이 깊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 자정 전은 밤이 깊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깜깜해도 동짓날은 5시만 돼도 어두운데 그래도 자정 전까지는 밤이 깊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정을 넘은 시간을 밤이 깊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보통 새벽 1시나 2시로 볼 수 있고요. 2시가 좀 넘은 시간도 볼 수 있어요. 2시에서 3시, 새벽. 그 밤이 깊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렇게 1시가 되어가고 2시가 되어가고 3시가 되어가고 계속 밤이 깊은 시간이지만 점점 시간이 올수록 뭐가 가까이 오는 겁니까? 낮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아무리 밤이 깊어도. 그런 것을 볼 때에 점점 낮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우리가 이렇게 밤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빛이 왔으되, 자기가 세상에 오셨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빛인 내가 왔는데 나를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다. 왜?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에 있기를 더 원하니까. 빛으로 나오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행위가 많을수록 빛으로 나오기, 대낮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깊은 밤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밤이 머물러 있지 않죠. 시간이. 그 밤이 지나면 이렇게 밝은 대낮이 오듯이 그 어둠의 시간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오죠.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마무리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상태가 되면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이 빛이고 우리는 낮에와 같이 행동했으니까 빛과 낮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낮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낮에와 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빛과 낮이 만나면 안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어색해지지 않고 당혹스러워할 일도 없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면 빛과 어둠은 또 이렇게 그렇게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 어색하고 당혹스럽고 두렵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의 사는 시간들이 낮에와 같이 보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옷 입는 그 시간, 그 시점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딱 한 번 입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안 벗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의 옷은 날이 더워지면 두꺼운 옷을 이제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또 하루 중에도 아침에는 쌀쌀해서 겉옷을 입다가 한낮에는 더워서 겉옷을 벗기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그런 식으로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한 번 입는 걸로 이제 되는 거지만 벗지를 말아야 됩니다. 벗지를 않아야 그 믿음이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벗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 벗는 것은 오늘 말씀의 당부들을 매일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잘 지속되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날마다 필요한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도 여기 같은 로마서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안 벗고 잘 이렇게 입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권모술수, 또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TV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캐릭터였어요. 그러다가 그 닉슨 대통령 때 우리가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로 불려지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닉슨 대통령 시절에 터졌어요. 그때 이 찰스 콜슨이 그렇게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돼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 전까지는 잘 나가는 권력자였고, 정말로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던 양심이 없이 생활하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는 헛살았구나, 정말 거지같이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깨닫고 자기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소했을 때 프리즌 펠로우십 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 수용자들, 감옥에 갇혀있는 전 세계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을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넣으시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생을 그렇게 모든 수감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정말 바울과 같은 값진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일상의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평범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늘 그 옷을 벗어던지지 않고 내가 잘 입고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 삶이 다른 누구와들 같이 다 똑같고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삶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분명히 존귀하게 나를 쓰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여생이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이 교회에서든지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멋진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며 행하며 언젠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빛과 낮은 잘 조화로운 것이니까 그 예수님 만날 때 전혀 당혹스러움 없이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함께 하신 분들과 오늘 수요예배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특별히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거룩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우리도 육신이 있다 보니 때로 그런 것들의 유혹을 많이 받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언행으로 잘 나타내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와 관계된 많은 대상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대상들이 이 교회로 또 인도함을 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또 기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5월 첫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 주일이요 어린이 주일이요 또 상반기 초청 주일로 많은 요소들이 복합된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적어도 잘 준비하게 하시며 각자 적어낸 또 전도 대상자들 한 번 접촉해서 안 되었을 때 남은 시간들 동안 한 번 더 접촉해보고 또 한 번 더 접촉해봐서 그렇게 용기 내어 시도해봐서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돌아오는 주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